자,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0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전체의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특별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드디어 이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만난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누구였죠? 시므이. 그토록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 비웃었던 시므이가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며 다 잊어버리세요 하면서 알랑방구를 끼는 이러한 모습, 참 묻지도 못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디의 이야기냐면 교회 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아하,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시바에게 속아서, 종 시바에게 속아서 결국 다윗을 쫓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니까 다윗이 쫓겨난 그날로부터 발을 꾸미지 않고 행색을 꾸미지 않고 참으로 머리털도 뭐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눈에 이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충심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주인을 향한, 이 다윗을 향한 그 간절하고도 뜨거운 마음을 변치 않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무비보셋 같은 주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마음,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든지 뭐 교회에서 예배를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런 어떤 정부의 그 간섭과 또 여러 가지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무비보셋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넘쳐야 된다. 또 누가 있었냐?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 피난해 있을 때 그를 공개했던 바르실레가 있었어요. 바르실레. 그는 정말 왕궁으로 데려가서 가장 큰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내가 따라가는 것이 왕에게 누가 되고 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그냥 남겠습니다. 대신 아들을 천도해서 아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며 자기 자신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 참으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런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뜻하신 부흥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무엘하 20장으로 넘어가서 또 이상한 부류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궁으로 귀환 중인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량배래요. 불량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세바라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여기 불량배라는 히브리어가 베리야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뭐 깡패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가치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순화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다윗 왕의 이 귀환길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사람 정체를 보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베냐민이 누구의 지파입니까? 그렇지요.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이 다윗을 향해, 즉 유다 지파를 향해서 좋은 감정일 리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또 한참 선거철이니까 저쪽 우리 호남 지역에서 이 경상도 출신이나 또는 그와 반대되는 이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전라도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호의로운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요즘 이 선거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90% 이상 이 절대적으로 그 호남이 미는 당이 우세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한 60% 선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세바, 베냐민 사람인 이 세바가 다윗을 바라볼 때는 결코 이렇게 호의적일 수가 없고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울의 지파였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 왕이었는데 망하고 다른 지파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마음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윗 입장에서는 괴로운 게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겨우 진압했는데 이 진압이 끝나자마자 돌아가는 길에 지금 누가 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산 넘어 산이다. 하나 고비를 넘겼더니 더 큰 고비가 찾아오고. 여러분, 압살롬이야 자식이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다윗이 지금 바라보는 이 세바라는 사람은요,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반란의 기미를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싹이 자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마음속이 복잡하고 심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과 우리가 다윗을 아무리 따라본들 다윗의 분깃이 나눠질 게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에게 충성해도 우리에게 나눠줄 콩고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큰 소리로 주장하면서 결국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이 출신의 그 가까운 지파들까지도 동원해서 결국은 세를 규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불안한, 어떻게 보면 왕권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예, 참 진짜 산 넘어 산이라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는 다윗을 따르지만 결국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를 통하여 또 따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진영의 나뉘음입니다. 갈라짐이에요. 안 그래도 그 갈라지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지역 감정이라고 해서 호남과 영남이 갈라지는 것이 사실 나라의 아픔 아닙니까? 한 민족이고 한 형제 자매인데 왜 이상하게 지역 감정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뭐 이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나눠지고 갈라진 양극화 형상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다. 아주 극과 극을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게 왕으로서, 즉 지도자로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너나 나나 다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피로 맺은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는요, 피로 맺은 형제임에 틀림이 없는 게 누구의 피로 맺은 형제예요? 예수 피로 맺은 형제. 여러분,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피로 맺은 혈연보다도 더 끈끈하고 더 밀착해 있어야 될 관계가 우리 믿음 안에서의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피로 맺은 조직이라니까요. 예수 피로 맺은 조직이래요. 여러분, 뭐 세상 그 건달들 뭐 자기들 의형제 맺는다고 피 흘려갖고 뭐 술잔에다가 피 섞어가지고 마시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도원결이 유비 관우 장비가 뭐 복숭아나무 밑에서 이렇게 피를 나눠가지고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삼형제도 결국 뭐 한날 한시에 죽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따로 죽었어요. 다 따로 죽었어. 하나가 죽을 때 따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겁니다. 심지어 진짜로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위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칭찬하고 싶은 형제가 있는 반면에 어떤 형제는 남보다도 못한 형제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진짜 현육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나눈 형제들조차도 갈라지고 나눠지지만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예수를 통해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렇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저도 뭐 참 마음은 뭐 동의를 합니다만,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수 쪽에서 특히 뭐라고 진보를 얘기하냐면, 진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참 이 부분이,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또 주장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존재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를 구원하시기라고 작정하셨다면 저거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해보래. 진보 저것들은 빨갱이들이라, 아주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라 그냥 저거 안 돼, 저거 못 고쳐 저것들은. 여러분, 우리 옛날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땠어요? 고칠 수 있는 인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우리도 못 고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마귀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 얘기 믿습니까? 여기에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게 단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데올로기 자체가 들어오는 것, 이것도 문제이지만, 행여 어쩔 수 없는 통로와 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또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졌다 치더라도,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특히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우리들은 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나라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망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태양이 됐다, 달이 그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미쳐 돌아가고 부동산이 널뛰기를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아주 죽을 만큼 괴롭고 고달퍼야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걱정 근심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도 없지만, 행여 그런 인생이 있다 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까요? 아니에요. 형식적인 이런 어떤 종교적인 신앙으로 결국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권을 맡기고 위임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렇게 돼도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그 속에서 뭐만 바라보면 돼요? 그 뜻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저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으로 나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화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세바는 나라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그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이 모습을 본 다윗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 다윗도 왕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성도로서 성공한 사람이지 왕으로서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조차도 화합을 이루지 못한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의 집안을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걱정이 생겨서
이렇게 다윗은 결정을 합니다. 자,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있게 되니라. 네, 여기 보니까 아마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다윗의 근처에는 군대 장관으로 항상 가까이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요압이에요. 요압.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요압은 호명이 되지 않고 아마사라는 사람이 호명이 돼서 지금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아마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하여튼 다윗에게 문제거리가 생기면 누구부터 찾았어요? 요압을 찾았어요. 심지어 그 바세바를 취할 때도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요? 요압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거리, 골칫거리 이 우리아를 누가 해결해 줬냐? 요압이 해결해 줬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최측근, 요즘 뭐 택관 하는데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핵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요압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아마사를 등용해서 군대 장관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병사들을 모아라. 며칠 내 3일 내로 병사들을 모아라. 빨리 가서 진압을 해야겠다. 이러한 계획으로 아마사를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별로 리더십이 없었나 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나 봐요. 병사들을 규합하러 갔는데 왕이 정한 기일에 어떻게 됐다고요? 지체된 거예요. 지체된 이유는 뭘까요? 안 모아지니까. 병사들이 막 모아져야 되는데 안 모아지니까.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도 답답하고 아마사의 이 능력의 부족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 항상 가까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정말 다윗에게 골칫거리가 발생하면 늘 제1타로 해결해줬던 사람이 해결사 같은 이 요압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사라졌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이 요압은 항상 다윗의 측근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마음을 열어놓고 뭔가 깊은 내용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 가까이 곁에 있지만 마음을 내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 마치 관계가 필요는 해. 서로가 필요를 해요. 그런데 친하지는 않아.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악어새가 악어하고 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악어가 새하고 친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악어가 고기를 먹고 이빨에 껴 있으면 그 낀 고기를 누가 다 떼어먹어줘요? 새가 떼어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는 이가 청결케 돼서 이가 상하지 않게 돼서 좋고 악어새는 배불러서 좋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결국 그냥 단칼 창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청년 1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죽은 시체 위에 몹쓸 짓을 다 하는 이런 잔악하고 무도한 사람이 요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아도 그렇게 했죠. 또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또 이상한 못된 짓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볼 텐데 6절과 7절, 제가 6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마사에게 병사를 모으라고 시켰는데 제때 못 모으니까 다시 아비새를 등용한 거예요. 여러분,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세력이 압살롬보다 더 커졌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7절.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의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여기 보니까 이 아마사가 별 볼 일 없이 그냥 무능하게 행동하니까 아비새를 다시 등용해서 병사들을 소집해서 쫓아가게 합니다. 추격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비새가 이 군대 장관으로서 등용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7절에 어떤 세력이 따라붙어요? 요압의 세력들이 따라붙고, 그리고 잠시 뒤에 보면 요압도 거기에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뭔가 거리두기를 하려고 요압을 등용하지 않았는데 아마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비새를 다시 등용했을 때 아비새를 통해 그 거리두기 하려고 했던 요압과 그 세력이 어느 순간인가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참 다윗의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도 봅시다. 8절 시작. 기브온 큰 바위 옆에 이름에 아마사야 막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끄고 칼집에 혹은 칼을 허비했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예, 여기 요압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아마사가 뒤늦게 나타났어요. 아니, 벌써 병사 소집해서 출발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아마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압이 아마사를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4명을 살해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아마사를 또 죽이게 되는데, 자, 어떻게 죽이는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이 요압이 왜 이렇게 다윗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면서도 왜 이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떠나지 않고 주변에 맴도는가,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압이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내주지도 않는데 근처를 배회하고 맴드나? 자,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영모가 심히 충성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인데 학렬로는 솔로몬보다 더 위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외모가 상당히 준수했던 압살롬 버금가는 아주 잘생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식 교육을 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그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아들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혼내킨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훈육하는 일은 우리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여나 받아들이는 자식 입장에서 노여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짜증내거나 이게 겁나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도니아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사자성어로 안하무인이라는 말 아십니까? 자기 눈 위로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다 눈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이렇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 이 요압이 다윗과의 그렇게 친하디 친한 마음을 열어주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누구와 함께? 요압과 함께.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밑에 있긴 있지만 항상 들키지 않게 가슴속에 품은 건 뭐예요? 언젠간 내가 이 정권을 장악하리라. 이런 어떤 욕심이 항상 있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다윗이 직접 나서서 해결한 일보다 다윗이 명령해서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력자는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사람이 교만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나가서 뭘 했다, 내가 아니면 이게 됐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루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부흥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도 목사가 별 볼 일 없고 목사가 무능하고 이럴 때 정말 목사님의 마음을,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일을 해나갔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결과를 보고 부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자기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때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선교의 역사를 일구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됐겠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뭐가 싹트기 시작해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이고, 당신보다 내가 훨씬 나아. 이렇게 된 공로가 다 내가 더 커. 이러면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압도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다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네 밑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정권을 내가 탈환하리라, 탈취하리라,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요압은 다윗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야욕을 숨기고 살았던 이 요압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다윗은 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마사가 제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아비새를 통해 요압이 다시금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잘못된 세력과 사상이 틈탈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9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여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덮고 그와 입을 맞추려 평안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끌어안고 포옹하고 입 맞추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하면서, 자 10절에 어떻게 하죠?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귀하지 아니하니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그의 아들 세바를 비춰주었어요. 이 내용을 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현장을 목격하진 않았지만 글로 표현한 내용만 봐도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아유,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런 요압이 아무리 다윗 곁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속내를 그에게 드러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계속 읽어봅시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12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주 피바다에 피바다.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사람들이 다 끔찍하게 쳐다보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압이라는 자는 자기의 정적이 있으면 이 정적을 그냥 두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잔인하고 무섭게 주변 사람들조차 잘못된 마음, 자기를 향한 적대감을 품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제거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또 봅시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여러분, 이 아마사를 무섭게 살해하는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요압의 말에 어떻게 했어요? 공포감을 갖고 그냥 따르기 시작했다, 이 얘기입니다. 공포 정치죠, 이게. 자, 14절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 장인 아벨과 백마가와 내리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좀 진압이 되자마자 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을 이끌고 불만을 막 토로하면서 결국 저 북쪽으로 올라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항상 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서 아마사를 등용해서 군대 소집해라, 빨리 쫓아가라 그랬는데 아마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비새를 등용을 했는데 아비새를 통해 그만 누구의 세력이 합류하고 말았어요? 요압의 세력이
합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바라볼 때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마사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정적을 그냥 두지 못하고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바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력을 규합했는데 이 북쪽이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토의 북쪽은 어디예요?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하자면 항상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바가 도망을 간 곳은 어디냐면 뒤쪽 불을 잠깐 꺼주세요. 이게 안 보이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자, 지금 사건이 벌어진 이제 귀환을 해야 되는 곳이 이 밑에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인데 세바가 세력을 이끌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 위에 여기가 단이에요. 단. 최북단이 단입니다. 근데 베델, 벤마아가, 아벨, 벤마아가 이 지역은 이 단에서부터도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비무장지대 뭐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민가가 살아가고 있는 그 아랫지역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 중간지대 있잖아요. 그 지대까지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북쪽까지 올라가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추적을 했는데, 자,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세바는 이 견고한 성 안으로 피해 들어갔다는. 그러면 이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성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꾀를 낸 게 뭐냐? 이 성벽 옆에다가 토성을 짓는 토성, 그러니까 흙을 막 쌓는 거예요. 흙을 막 쌓아가지고 높이를 이렇게 병사가 지게 하면 그러면 병사들이 땅으로도 얼마든지 성벽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쳐서 헐으려고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토성을 쌓아오고 있는데 그때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났다. 자, 16절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예, 지금 성읍이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성 안에 세바를 따르는 군대는 물론이거니와 성 안에는 민간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민간인들조차 그 요압의 잔인한 칼날 아래 다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에 이 위급한 상황에 성 안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누구 요즘 그 설교에서 가요를 자꾸 부른다고 지금 오늘도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 형식대로 하자면 세상 노래 뭐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런 한 여인이 지금 등장을 했다 이겁니다. 성경에 이름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들을지어다 하면서 요압과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17절 시작.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 있다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예, 드디어 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요청했어요. 그런 분위기로 봐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자가 함부로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성읍의 미래를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를 쳐부수려고 하는 적장 요압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지금 나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미루어 볼 때 이 성 안에 이 아벨 벤 마아가 성읍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다. 마치 사사기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드보라. 드보라 앞에 그 따르는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내려가가지고 짐쳐. 그랬더니 당신이 안 가면 나는 못 갑니다. 아유, 이게 무슨 남자 같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는, 근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드보라의 영적이고 또 정치적인 위치가 상당히 높았다 이 얘기. 근데 여기에서도 이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과의 협상을 요청한 걸 볼 때 이 여인이 성읍 안에서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여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자가 요압에게 하는 말이 옛사람들이 즉 전에 내려오는 속담의 격언에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생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해결받아라 이거예요. 아벨에 가서, 이 아벨은 저 창세기에 저 형한테 죽은 그 아벨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지명. 이 지역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에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그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아벨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이 있었대요. 랍비들, 율법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율법학자나 선지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벨에 가서 해결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갈등의 원인이 제공되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디 와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와서 해결하고 누구로부터 해결받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하나님이 지금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현현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조차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현현하신 사건은 뭐냐? 말씀이라 이 얘기예요.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자꾸 이게 성경책을 그래서 막 비 오는 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이거 모시고 막 이 위에다 뭐 안 올려놓고 막 이러면 이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계시의 축약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자체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이 아벨의 율법학자들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위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지역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시대의 교회와 같은 지역이 아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즉 이렇게 중요한 아벨인데 당신이 지금 토성을 쌓고 이 성을 무너뜨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좀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따지듯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19절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협정과 충성되게 하는 하나님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여전히 그 여자의 어떤 질문입니다. 나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고 화평하고 나는 화평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화평을 일으키는 자고 그리고 그 나라에 충성하는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벨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겪었을 때 그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기를 찾았던 곳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곳 마치 어머니와 같은 성이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 안에서는 밖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밖에서 어떤 모진 일, 고난의 일, 힘든 일 겪었어도 어디 품에 안기면 해결이 돼요? 엄마 품에 안기면 아이고 내 새끼 힘들었어 하고 등을 토닥토닥 하면 그간의 모든 서름이 어떻게 돼요?
그냥 눈물과 함께 다 씻어 내려지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아벨성, 이런 성인데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 성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거는 사람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삼키려고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에 자 요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아니니 하고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의 내용을 보면 요압도 세바만 내주면 무역 입성할 수 있고 너희들 피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세바만 내줘라. 너희들이 잘 판단해라. 이렇게 서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세바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우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인이 뭐를 가지고? 첫 번째 지혜를 가지고. 여기 지혜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의 꾀나 어떤 주변의 어떤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여기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이 지혜를 가지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건네주고 결국 이 성읍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냈다. 요압의 칼날에서 이 성읍 전체를 지켜냈고 구원해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이 마무리입니다. 근데 이 여인과 아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 여자들은 어때요? 아주 그냥 속이 그냥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결국은 남편 대신 집안의 살림도 다 하고 또 돈도 벌고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을 세우고 결국 막 이런 일이, 그 여자들이 들을 땐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뼈 빠지게 고생하라 이 얘기예요. 고생하라. 너는 집안을 위해 남편을 위해 뼈 빠지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여튼 온갖 일은 다 이 여자가 해라. 그러면서 이 일을 다 한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속으로 막 끓긴 끓어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 반감은 갖지 못하고 그러나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여자 보고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하여튼 남편을 세우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은 흔히 얘기해서 셔터맨하고 아침에 가서 셔터 열어주고 저녁 때 가면 이제 셔터 내려주고, 이 옛날에 제주도가 그랬다면서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3, 3, 5 공룡방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화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도박을 하고, 여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바다로 가서 물질을 하는 거예요. 해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채취한 것 갖고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벌어온 돈 가지고 결국 그 돈으로 만들어 오면 누가 다 써요? 남편이 어디다 써? 노름하는데 이게 쓰는 거. 제주도가 옛날에 그랬대. 지금이야 뭐 설마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주도 한번 공짜 여행을 가족들끼리 간 적이 있는데 글을 써가지고 수기를 써가지고 제가 그 수기에 1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4인 가족 2박 3일 그 제주도 여행권, 그러니까 숙식권, 그리고 뭐 식사며 뭐 저 돌아다니는 관광 코스며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4인 가족 따져보니까 저기 그 관광 다니면서 돈 내고 막 이러는 거 포함하면 한 200만 원이 넘겠더라고요. 그거를 또 그렇게 공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은비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몇 명밖에 안 됐다고요? 4명. 우리 식구는 5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쁜 딸을 그냥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고3이라 내버려두고 아들 둘만 데리고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안내하는 그 여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남자들은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여자들만 죽어라고 고생해서 했는데, 지금도 여자들이 일하는 비율이 제주도가 상당히 높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흐름인가 봐, 사회적인.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럼 그렇게 하는 여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자고 현숙한 여자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쭉 이 얘기 들으면, 제가 남자인데도 들으면 여자가 읽으면 열받을 것 같아. 네? 내용을 같이 딱 보면,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상인의 배가 같아서 먼 데서 양식 가져오고, 이게 지금 도대체 아내입니까? 머슴입니까? 밤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 주고 여종들에게 일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자기 손으로 번 것 가지고 포도원 일구고. 이거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어요. 힘있게 허리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거 뭔 얘기예요? 날새기로 밤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쉬지도 못하네. 손으로 손문치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궁핍 환자를 위하여 손도 내밀고 좋은 일도 다 해야 되고, 자기 집 사람들을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여기도 베풀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짓고, 이제 옷감까지 짜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나가서 사업하랴, 돈 벌랴, 먼 데 가서 양식 사오랴, 그리고 집안 사람들 다 베풀어주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늦게까지 장사해야 되고. 아니, 이런 일을 하는데 여자들이 이게 읽을 때 보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나보고 지금 노예로 살아가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라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결론을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강물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초점은 여기 있어요. 그의 남편은, 여기에 나오는 남편은 영적으로 볼 때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 앉으며, 여러분, 성문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은 누구만 있다고 그랬어요? 재판장과 그 지역에 유지만 앉을 수 있다. 유력한 자만 거기에 앉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러한 어떤 지혜로운 일들을 통해 이 남편이 어디에 앉는다고요? 성문에 앉는다. 예수님이 남편이라면 성문에 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니,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가서 죽으라고 일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 아닙니까? 신부. 남자라고 우리가 신랑이 아니에요. 신부예요. 이 신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냐? 예수만 영광받고 예수만 존귀함을 얻게 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 숨쉬는 거 하나까지도 누구에게 영광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더불어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이런 일들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결국 무엇과도 이어져야 되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행위가 돼야 된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만 좋으면 돼야 하고 집에서 살림해야 될 아낙네가 집의 모든 살림은 뒤로 제쳐놓고 교회에 와가지고만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아니, 집안에 애들들은 밥은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 그러면 아유, 뭐 알아서 하겠지. 나는 예수님만 좋으면 돼야. 여러분, 이거 사람들의 인정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결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쭉 여인이 하는 일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을 위하여 홍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 사람들을, 내게 속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이웃도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해야만이 남편이 성문에 앉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또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그 성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현숙한 여인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남편을 성문에 앉게 하고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가 행한 모든 손의 열매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그 모든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가더라?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그 모든 열매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뭘 받아요?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는 재판정이 있다고 그랬죠. 재판정에서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한 여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인정, 재판장의 인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칭찬을 받는다고요? 네가 한 모든 일들이 너에게 상급으로 돌아가고 열매가 돌아가고 너는 진실로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이 쏟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이 여자는 남편도 세우고 자신도 세움을 받는 놀라운 결과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현숙한 여인처럼 성문에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은 결국 요압과 협상을 벌여서 결국 성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성을 구원해냈다, 지켜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려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이 성을 살려낸 이 지혜로운 한 여인, 이름도 없는 이 여인과 아주 유사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쭉 다윗의 귀한 길에 만났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교회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될 부류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조차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그러나 행여나 곁길로 다른 사람들까지 싸잡아가서 가지 않을까라는 경계의 마음은 늦추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신천지의 명단이 우리 목사들에게 쫙 풀렸던 적이 있어요.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한 3명이 신천지 목록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몇 사람 그 신천지하고 어떻게 알게 돼서 신천지인지 몰랐다 이거예요. 안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도 갖고 또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복음방인지 뭔지 거기도 가보게 되고, 이러다가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 올린 거지 우리가 신천지 교인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명단에 올라갈 정도면 여러분, 이거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고 예전에 모르고 갔던 행동들을 다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한번 갔으니까 이 교회 나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포용해야죠. 그러면 그때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거고, 지금은 안 가시고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하신다 이 얘기죠. 그래, 다짐을 받아놓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포용했어요. 그러나 교육자들이 그분의 주변의 상황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안 눈여겨봐야 돼요? 눈여겨봐야죠. 그러다 결국 얼마 안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포섭하는 게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가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들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발로 나가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심의 같은 인간들을 용서하고 포용해도 솔로몬에게 저의 죄를 잊지 말아라라고 경계를 명령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주인을 향해 마음을 품었던 무비보셋이나 아르실레나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고, 오늘 지혜로운 한 여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심지어 있어서는 안 될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무능력한 아마사와 같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요압이 참 요즘 저도 참 주의하는데, 내가 요압이 되진 않을까라고 스스로도 경계하는데, 이 요압이라는 게 그거예요. 결국 내 정적은, 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 다 처참하게 곧 잔인하게. 여러분 우리 식구를 한번 맞춰보자고요.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저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네? 그 진보는 또 보수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행동해버리면 우리가 자칫 요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원수 아픔도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새끼가 오늘도 나를 괴롭히네요. 내 승질을 건드리네요. 자꾸 이상한 발언을 하고 그러네요. 하나님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도 보좌 밑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벨도 없고 승질도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아픔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 속은 지금 막 끓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천불이 일어나도 그래도 다 누구에게 맡기더라? 하나님께 맡기더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서 속히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시간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이 귀한 길에 나타났던 사람들,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 과연 우리는 냉정하게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때 나는 어떤 부류에 가까운가, 이거를 살펴보고 정말 이 시대의 무비구색과 같고 또 바르실레와 같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한 성읍을 구원한 이 교회 전체를 구원하는 지혜로운 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